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또 교회끼리 싸움이 나고 교단끼리 싸움이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보면 기드온 앞에 있는 미드온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사기 7장 22절이에요. 거기 한번 봅시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택해 주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미디안 진영이죠,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 강성한 군대입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밖에 없습니다. 이 300명 군대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은 단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었다가 신호가 있을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와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칼을 휘둘러서 자기 편끼리 칼로 쳐서 죽여서 미디안이 결국 패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그와 같다. 제가 왜 19세기 목사님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요즘에 교회의 분쟁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야고보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분쟁은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했죠. 그런데 일어납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대한다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상대편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면 반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면을 함께 겪었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그런 분쟁들을 보면서 기드온도 그 문제를 당하죠.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 한 족속이, 이 에브라임 족속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기드온에게 대듭니다. 그때 기드온이 좋은 말로 다독거려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나를 방어하는 행위 이외에는 상대편을 공격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수습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수습이라는 것이 꼭 분쟁 자체의 면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수습돼야 됩니다. 분쟁할 때 보면 내 마음에 서로 간에 상처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도 없어져야 되고, 또 분쟁 이후에 서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면이 있을 때 상대편을 공격하는 것은 내 심령이나 또 모든 관계를 통해서나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분쟁적인 면을 보고 있는 자녀들의 눈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오늘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근원은 결국 욕심이란 얘기예요. 한번 1절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먼저 야고보는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 당시에 교회는 주로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 안에는 이 신약 성경에 뭐 바울서시라든가 많은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었어요. 이 야고보서 2장 앞에도 보면 그런 갈등이 있어요. 부자는 잘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서로 또 존경받는 위치에 서고 싶어해요. 서로 선생이 되고 싶어해요. 그런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밀쳐야 되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이런 혼란과 모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3장에 보면 믿는 백성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에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의 그 목표 설정을 할 때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초대교회는 깨끗하고 단순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막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막 모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났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면서 공평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빌립보서나 이 서신들에 보면, 또 야고보서도 보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도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야고보서는 한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읽도록 하는 공동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에피슬, 누구나 다 믿는 백성들, 모든 교회들이 다 읽어야 되는데, 바로 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답을 그 뒤에 바로 합니다. 수사적 질문하고 그 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이라는 것은 즐거움, 쾌락,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인데, 이 정욕이란 말을 쓰면서 이 나쁘다는 그 측면이 가미되어 있죠. 이기적인 면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추구, 이기적인 어떤 복과 그런 것을 얻기 위한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기쁨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 문제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14절 봅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건 얘기하죠. 나쁜 의미에 그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믿음의 결실을 내지 못해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무엇이 즐겁나 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만 따라다녔어요. 그것을 종로로 텄다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그런 삶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베드로후서 2장 13절 봅시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쾌락에만 연연하는 사람. 자, 근데 그 정욕을 싸우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싸우는 정욕. 싸우는 정욕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Your desires that battle within you. 네 속에서 막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 욕망, 이겁니다. 마음속이 전쟁터란 얘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육체의 정욕, 죄의 법과 우리 마음의 법을 따로따로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안에서 원래의 나, 죄적인 나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나가 싸우는데 그것이 전쟁터죠. 싸우는 정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정욕에서 옛사람이 이길 때 밖으로 다툼으로 나타납니다. 옛사람이 이길 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종노릇하게 한단 말입니다. 욕망의 종노릇하게. 그런 이기적 욕망에 쌓이면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무시해. 오직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목표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갈등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는 정욕이 바로 그겁니다. 이 20세기에 미래 사회를 예견하는 이 소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소설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는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이에요.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거기서 조지 오웰은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을 다 한 사람이 통제를 해요. 완전한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해. 이것을 마치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이루기라고 한다 하는 그 전제하에, 그 미명하에 온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 통제 속에서 국민들은 고통을 대단히 받을 것이고 자유를 억압당할 것이고 실제로 미래사회에서는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합니다. 지금의 가장 대표는 중국이에요. 안면인식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리고 온 곳에 CCTV가 있으면서 한 사람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를 가는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회, 전체주의로 가는 조지 오웰의 1984년. 근데 헉슬리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면의 미래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헉슬리의 소설 Brave New World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면의 미래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발달하는 사회, 이 사회를 묘사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각 가정마다 텔레비가 한 대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텔레비 한 대를 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 텔레비 한 대에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각 사람이 각자 자기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이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팝니다. 이제 점점 공중파 방송이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공중파보다는 유튜브가 발달하기 시작해. 공중파보다는 넷플릭스가 더 발달하기 시작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프로를 내 맘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쾌락과 향락 이걸 추구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종처럼 매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두 양극단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 통제되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그런 그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사회가 되니까 오히려 그 향락과 쾌락에 통제를 받아 종노릇하는 그 극단으로 가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이것은 이 헉셀가 얘기하는 이 면은 오늘날의 소위 자유주의 세계, 서구사회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교회는 그 중에서 그 앞에 조지 오웰이 이야기한 그 전체주의적 문제보다, 그건 외부적인 문제이고, 그 전체주의적 통제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는 면 물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바로 그 면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헉셀가 얘기한 바로 그 면에 이 교회의 위기가 옵니다. 교회도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바라봐요. 내 필요를 채울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면에서 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을 때 교회는 당연히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내 행복을 추구하는 장이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기적 욕심으로 내 행복만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교회는 서로 그러한 면이 충돌하는 각축장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저 자리는 내가 꼭 가져야 되겠어요. 누가 됐든 관계없어요. 혹시 그것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아니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어요.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서로 당을 짓기도 하고 무시하고, 헌신이라는 면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의 눈길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결국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차지하려는 방편으로 사용이 되고, 이 미래사회의 양극단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면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가면서 특별히 교회가 통제당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 결국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근데 그 다툼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2절 전반부에 봅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앞부분에서는 우리 싸움의 근원이 나의 욕망, 나의 쾌락만을 추구할 때 싸움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욕심이 출발해서 그 욕심을 이루려고 교회 안에서 할 때 결국 다툼이 나는데, 그 다툼이 어디까지 가느냐?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몇 가지 영어 성경이 있는데,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lust
and do not have. 막 가지려고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갖지 못하고, so you commit murd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인까지 한다. 갖지 못한 걸 가지려고 하고 그래도 못 갖게 되니까 결국은 살인까지 한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요, 다윗.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백성인데 살인까지 해요.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합니까? 물론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이런 살인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격 살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우리가 당한 일, 특별히 제가 당한 일 생각해봐요. 목사를 쫓아내려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설교 중에 오해 살 만한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이단으로 몹니다. 근데 목사는 만약에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서 쫓겨난다면 그 다음에 평생 그것이 꼬리표로 달려 다닐 텐데 어디 가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방어하고 싸우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분쟁이 날 때 초기에 그쪽에 가장 대표되는 총장이라는 분이 따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미국으로 가라고. 그러면 모든 문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내가 횡령을 했다, 그리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다 없애주겠대요. 다 없애주겠대. 깨끗하게 해서 보내줄 테니까 미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결국 쫓아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만드는 거 아니요? 어떻게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서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또 다른 면에서 정말 여러분들 생각이 내가 이단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끝까지 이단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내가 떠나면 모든 걸 없애주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그랬어요. 결국 목표는 나를 쫓아내는 거였어요. 쫓아내기 위해서 없는 이단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물질적인 가지고 막 해서 이거 가지고 쫓아낼 수 있나 하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단을 집어내야 합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인격살인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몰리고 나서는 어디서 어떻게 목회를 하며 삶을 살겠어요?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모함하고 없는 것도 붙여다가 거짓으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사실일지라도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걸 얘기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면 그것이 살인이죠. 그때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이기적 욕심대로 교회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해요. 막 다툼이 있어요. 심지어는 상대편을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쾌락만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쫓아가요. 어느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나비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 한 공간 안에 암컷 나비와 수컷 나비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 벽에 그 암컷 나비보다 더 큰 암컷 나비를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수컷 나비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진짜 암컷 나비보다 벽에 있는 암컷 나비가 더 크기만 하면 그 벽에 있는 암컷 나비에게만 계속 가는 거야. 옆에 아무리 진짜가 날개를 파닥이고 있어도 쳐다도 안 봐. 벽에 있는 더 큰 암컷 나비에게 계속 가서 부딪히는 거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에요. 진짜가 아닌 것을 계속 얻기 위해서 그쪽을 향해서 갈 때 결국은 얻을 게 없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그것은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진짜 내가 저걸 원하면, 저걸 내가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을 막 추구해서 얻었어요. 막 싸움을 통해서 다 얻었어요. 얻은 다음에 과연 만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얻으면 만족할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만족할까?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만족하는가? 내가 많은 여자를 거드리면 만족할까? 한번 카사노바에 가서 물어봅시다. 만족하느냐? 많은 인기, 명망, 권력, 이것을 얻으면 만족할까? 얻고 보면 다 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막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대한 해독제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는 거라고 그래요. 실제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인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그것을 원해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막상 얻어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이 아니고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네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3절부터 봅시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까? 이렇게 해서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집들을 짓고 포도는 일구고 엄청 돈이 많았어요. 과수원도 많고 7절에 보니까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다 가져봤어요. 또 8절 끝에 보니까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자도 엄청 많이 가져봤어요. 1000명이 넘죠, 솔로몬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가져보고 나서 한 얘기가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다 해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 목회자 사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 목사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예, 권력 이런 겁니다. 뭐 노회나 총회나 뭐 어디서든지 막 그것을 향해 가서 그것을 실제로 잡고 성공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다 안 됐어요. 너무 이후의 삶이 비참해.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만 추구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내가 이걸 얻으면,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리라.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여자를 가지면 행복해지리라.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권력을 쥐면 내 마음대로 할 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리라. 그렇지 않아요. 전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그런 면들을 추구하는 삶은 서로 간에 다툼만을 낼 뿐이에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만을 낼 뿐이야. 얻으려고 하는 건 얻지 못하고 다툼만 나게 된다. 그리고 그 문제가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믿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2절 후반부부터 보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본문 2절이요. 2절 후반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백성들은 그냥 금욕생활을 해야 되느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쾌락만을 따라가는 그 삶은 결국 기도의 삶을 망칠 뿐이에요. 어떻게 망치냐면, 자,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적으로 이것은 좀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아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돼요.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예를 들어서, 자, 고등학생이 스포츠카를 원해. 근데 내가 스포츠카를 원하는 것은 고등학생으로서 맞지 않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때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기도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하나님, 저 원수한테 내가 복수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복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놈의 사업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겠냐고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도 했죠.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 세상에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거라고 그랬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까지, 이거 분명히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기도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면 이 세상에 나만 할 사람 없죠.
안 들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으로만 쌓여 있을 때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혹시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욕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실 리 없고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때. 그러면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인가? 사실 쾌락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덧 그 말이 마치 추구해서는 안 되는 말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은 쾌락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냥 복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죠. 근데 그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 인생의 쾌락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에덴이지만 그것을 헬라어로 바꿔보면 파라다이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기쁨의 곳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복이나 이것의 출발점, 원조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 중간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거기에 이기적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기적 욕심으로 변할 때 내게도 진정한 기쁨이 없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이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형태의 기쁨, 정상적인 형태의 쾌락, 이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기쁜 일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안에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시편 42편 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까? 주님을 찾아야 비로소 그 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얻듯이 하나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도 봅시다.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안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물론 얻으려고 하는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잘못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파스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전부 자기의 복을 위해서 한다. 맞아요.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복을 얻기 위한 근본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한 마음에 죄가 덮일 때, 마귀의 꾀임이 넘어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서
행복을 찾고, 그러니까 나비 수컷이 벽에 그려져 있는 가짜 암컷 나비를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잘못된 데서 행복을 찾고,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을 찾고, 이게 문제죠. 우리가 수요일날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보지만은 아하방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방이 괴롭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요. 하나님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똑같아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들, 여기서 생수가 뭡니까? 우리에게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바로 그 면을 생수라고 된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건 마귀의 속임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물을 먹고자 하는데 이건 생수도 아니에요. 더러운 물이고, 그 더러운 물조차도 거기 없어. 왜냐하면 그 밑에 구멍이 나서 계속 빠져나가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느냐,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 않고, 얻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창조 때에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어라. 농사할 필요도 없고, 물론 그들을 가꾸는 면이 있지만 힘도 들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이 선만 지키면 다른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내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추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오히려 기쁨의 곳 에덴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바쁜 사거리에 가서 봅시다.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차들이 많고 사람이 많은 그 곳에서 자유롭게 잘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룰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신호등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후진적인 사회에 가면은 신호등이 있어도 안 지켜요. 막 사거리에서 얽혀 있습니다.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장면이 신호등 네거리에서 얽혀 있는 차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두 다 기본적인 그 룰만 지키면 아주 평안하게 신호등 다 통과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면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전도서 읽었는데 전도서 바로 2장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봅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26절 봅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기쁨을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가져야 그것이 진짜이고 진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인생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야. 진짜 인생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준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이 또한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말이 마지막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죠.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지어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이 따로따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나를 치고 복종해서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즐거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도 만드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도 보내셨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서 찾으라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은요,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없어요. 오히려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화목한 가족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화목한 교회 안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 서로 사랑하는 구역 안에서, 모든 소모임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진짜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은 다툼도 없어요. 근데 먼저 내가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싫다, 여기에서 다툼이 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해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